오늘 4절부터 마지막 그 절까지는 28절까지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첫 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보여주시죠.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얼굴이 첫 번째는 이제 네 생물의 비전이 있는데 네 생물의 비전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 오른쪽은 사제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학자 중에는 이 네 생물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죠. 그 사자는 그 사람은 그리고 사자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다. 즉 이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천사다, 수호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얘기하는데 원래 거기 에스겔서 10장 15절에 가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모든 것을 수행하는 또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이런 천사다라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 모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날개 아래에 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타났다. 일을 하는 것. 7절에는 천사들의 그 봉사를 나타내고 곧은 다리와 두툼한 발바닥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김새들을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활동 속에서 어떤 것이 연결하는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 9절하고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그 얼굴은 그러하면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협력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협력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디서나 여러분들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습이 다 달라. 다양한 것인데 그 일들을 갖다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속에서도 인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또 사용해 주셔서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 그 일들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격 가운데 그런 인격들을 주셔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격 차질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줌 나눔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끈기가 있게 또 인내가 있게 하나님 더 화평하게 만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더 붙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실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두툼한 발바닥이라 그랬잖아요. 굳은 다리와 두툼한 발바닥 7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두툼하다는 거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이게 무슨 얘기냐 굳은 다리와 발바닥이 그렇게 튼튼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맡은 일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들을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맡았으면 또 신속하게 또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명들에게 주신 것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서로가 합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지체 없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천사들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처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 같이 합력하고 다양성이 있게 모두가 합력해서 이 일들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수레바퀴의 비전이 있어요. 15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내 수레바퀴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감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바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네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소 이런 것들이 그 얼굴들에 따라서 그 생물들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거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그 가운데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구름 속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땅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땅과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땅과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이 바퀴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수레바퀴의 그 비전인 것은. 그래서 네 생물과 더불어서 수레바퀴에 눈이 달려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굴러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밖에 달려 생물에 네 생물과 더불어서 수레바퀴에 눈이 달려가지고 동서남북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직접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네 보좌의 비전이 나와요. 네 보좌의 비전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의 형상이란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정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영광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우리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주님의 영원한 그 심판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그 심판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모양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은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이라는 것은 이 환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직 우리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이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은사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믿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비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에스겔도 보았고 우리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을 떠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셨을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지금 억압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도 그런 포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너희들은 돌아가서 지금 너희가 포로 있는 것 같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눈동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우주 역사는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굳굳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버티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조상들이 또 범죄해서 이렇게 잡혀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잡혀왔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그발강가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받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폭풍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 정말 믿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수레바퀴의 네 생물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꿈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대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와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그 비전에 정말 가슴에 품고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이방 땅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어두운 그 터널 속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비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정에서도 돌려가시고 저들의 일터와 우리 저들의 삶 가운데 돌려가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